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크고 작은 태풍의 그 영향권에 들어서 이를 방비하고자 사전에 이를 대비책으로 이것을 방비하고자 이 태풍을 잘 대비해서 이 피해를 무사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몰려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뿌리를 깊게 내린 견고한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도 때론 이런저런 문제를 인해서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믿음의 뿌리가 깊고 견고한 심령들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때론 넘어지고 지쳐서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6번 넘어질지라도 7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본문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는 우리의 가족을, 우리 소중한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소유한 것들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언행 심사를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하고 정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지켜야 될 것, 소중한 것, 아주 귀중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킬 만한 것,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1장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입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2장 46절 말씀에 살펴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참빛이 거하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참빛이 임하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빛에 거하게 되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참빛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장장 2억 마일리 머나먼 길을 그 별을 따라서
때론 험악한 산을 넘고, 때론 강을 건너고, 때론 험하고 가파른 언덕을 지나서, 이렇게 저렇게 기나긴 머나먼 광야 길을 지나서 별을 따라서 때론 지치고 힘들고 고단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별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마침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찬양 경배를 드렸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은 참빛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킬 만한 것, 그 두 번째로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창세 이후에 아담의 후에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생수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영이 본질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은 이 생수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필요해서 이 생수를 찾아서 헤매이지만 그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이 생수를 채울 수가 없었어. 이 생수의 갈증을 느끼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영적인 생수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도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처럼 최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해보고 또 그가 소유했던 최상의 미인들, 정말 어여쁜 미인들, 그 수많은 여인들이 나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으려나? 이 허망함을 채워줄 수 있으려나? 이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으려나? 때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으려나? 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수천의 이방 신들이 이 허물을 채울 수 있으려나?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으려나? 이루어줄 수 있으려나? 하면서 헛되도다 하면서 방황했던 그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갈증하며 갈망했던 그 심령들,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망, 갈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샘물을 마실 때만이 영적인 갈망에서 벗어나서 참 쉼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킬 만한 것 중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때로는 이 비대한 몸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살이 너무 쪄서 건강에 이상이 와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을 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그 먹는 양을 잘
조절하고 적절하게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가 먹는 이 영의 양식이 제일이야. 됐다, 섰다, 이루었어, 난 다 이루었어 하면서 본인이 먹는 음식을 고집하면서 나아갈 때 그 분야에서 멈춰지게 되고 그 베일에 쌓이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되지가 않고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영혼의 편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율법과 복음을 병행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 계속해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으며 세상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르고 세잔하고 시들고 마르고 풀과 같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마지막 치말에 점점점 인본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심령들, 인본을 향해서 치닫는 수많은 심령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래서 죄악으로 관영하고 네 시대가 이처럼 소란한 이 시절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결국은 영생이니라. 옥스퍼드의 유명한 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박사는 지구상의 21가지 문명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파괴되고 마지막 2개가 남게 될 것인데 이것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남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킬만한 것 중에 세 번째로는 민수기 13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바르게 쓰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바로 쓰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안에 수많은 죄성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바르게 쓰게 되면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바로 쓰고 세상 온 만물을 바라볼 때에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이 만유를,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바르게 착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기는 승리자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12지파의 정탐꾼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절대 긍정, 절대 부정, 절대 긍정으로 나뉘어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장소 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그 어떤 것을 보았길래 이렇게 절대 긍정 절대 부정의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절대 부정의 자리에서 실패자가 되고 절대 긍정의 자리에서 승자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 있을까? 그것은 세상을 그들이 정탐했던 땅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안경을 쓰고 보았는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았는가?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안경으로 바라본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끓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저 땅 거민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 땅을 악평하면서 가로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그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여부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여부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 걱정에,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장대한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의 안경으로 육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골리앗 같은 여리고 같은 큰 장벽들이 보여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아주 작은 메뚜기같이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전히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저 땅을 정복합시다. 저 땅을 다스립시다 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는 땅에 입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한 것을 잘 지키시고 그보다 더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 열매 맺는 자의 삶, 젖과 끓이는 땅에 입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